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고 이 설교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많이 보셨죠? 한번 좀 보암죠. 혹시 집에 걸려 있으신 분도 가끔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에요. 만종은 어떤 의미냐면 저녁에 치는 종이다. 한자로 만자가 저녁자 만자고요. 종자가 종자입니다. 그냥 저녁에 치는 종이다. 그래서 만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 이게 만종이라고 이름 지어졌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세 번씩 캐톨릭 교회였죠. 당시에서는 종을 세 번 쳤는데요. 마지막 6시에 치는 종이 만종인데 이 6시에 종이 치게 되면 6시니까 이제 일과가 마쳤다라고 해서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정말 신실한 농부들은 그 종이 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농기구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만종이 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장면이다 해서 바로 만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밭의 한가운데 자신이 일하는 그 한가운데서 시간이 되었더니 정말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고 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은 일상의 노동의 신성함, 일상에서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지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정말로 이 작품은 걸작품으로 여겨져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1986년도에 보니까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지금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멀리 혹시 종탑 보이십니까? 저 멀리 보면은 교회의 종탑도 멀리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부부는 이 밭이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상태냐면 봤더니 종이 울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참 따뜻하고 감동이 넘쳐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 그림 속에서 평화롭고 은혜로운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그림을 오랫동안 꿰뚫어 보고 또 지켜봤던 한 화가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 화가가 지켜봐도 이 그림은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한 화가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초현실주의자 화가 좀 독특하죠.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였는데요. 이 화가는 좀 독특했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평화롭고 이런 경건한 작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곰곰이 이런 색채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경건한 그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이 평화로운 그림은 사실은 그 그림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그림이 뭐냐면은 슬픔과 죽음의 그림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은혜로 보였던 이 그림이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큰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표정이나 그림 색채나 전체 구도를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경건이나 은혜로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독특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주장을 펼쳤더니 그래서 1963년도에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을 했더니 의외의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실제로 저기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네모난 상자는 실제로 여기가 뭐가 그린 둥근 감자 바구니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그 뒷면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감자 바구니 뒷면에 있는 것이 엑스레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이 달리는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그림은 사실은 어떤 그림이냐면 부부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이 감자 바구니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것은 바로 배고파서 죽은 아기의 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 시대 당시에 이 극심한 기근이 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그림을 태워서 불태워야 할 만큼, 땔감으로 써야 할 만큼 너무너무 가난했고, 또 그 시대에 너무너무 기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어간 그 부모의 피눈물 나는 슬픔을 원래는 이 그림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보면은 세워져 있는 저 쇠스랑,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도 사실은 아이의 관을 실었던 수레였고, 그리고 이 쇠스랑도 아이를 파기 위한 쇠스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팔려고 이제 화가, 그러니까 이 미술상을 만났는데, 미술상이 권유로 덧칠을 했다고 하는데, 왜 덧칠을 했냐 봤더니 아기의 죽음을 남긴 슬픈 그림은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그림을 좀 그려줄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그려놓았던 진짜 그림을 건강하고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감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감자 바구니를 덧칠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 감자 바구니의 자리, 이 자리는 사실 슬픔의 아기의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달리라고 하는 실제로 이 화가의 주장이었으며, 실제로 엑스레이 상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충분히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수많은 덧칠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너무 어둡고 또 너무나 우울하고 또 슬프면 그 모습을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에 덧칠을 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약점들을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이렇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덧칠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덧칠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참 예배가 견디기 힘들고 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기가 들여와지는데, 그래도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한눈에 보이거든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들, 졸려하시는 분들,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서서 왜 나는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을까? 저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탓하지 않습니다. 저를 탓합니다. 왜 설교는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성도를 졸리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그럴 때마다 진짜 좀 마음을 쓸 때가 정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은혜 받은 척 우리가 거룩한 감자 바구니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덧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고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예배에 나올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덧칠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견디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아무런 감격 없이 시간 되어서 달려 나올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 바구니를 덧칠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덧칠하면서 그 속에 이미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포장한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때로는
관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견디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누리는 예배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겨보았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 우물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흔하게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때로는 잘해주고 또 사랑해주면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이 남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번 그 사랑 강좌를 열어서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정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상대방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집착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사랑의 정의는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데 서로 만났더니 더 행복한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사람들도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막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안 채워지니까 남자가 5번이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텅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실상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갈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생수가 되셔서 내 목마름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목마름이 회복되고 났더니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지속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바른 예배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그 생수를 경험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하고 찢긴 상태를 두려워하고 또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껍데기로 자기의 모습들을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두 다 비참함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버립니까? 감자 바구니를 딱 그려서 마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은 경건하고 아주 은혜로운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간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당시에 그때 그들은 그리심산에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장소로서 서로 싸운 겁니다. 여기가 옳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말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덧칠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 또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오늘 교회에 왔냐 오지 않았냐, 이렇게 예배의 정의를 당시에 내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냐 오지 않았냐, 이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장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드렸냐 그리심산에 드렸냐라고 논쟁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 왔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만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요청하셨던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정말 그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즐거움이 정말 회복되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돛담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돛담배 아시죠? 바다 위에 이 돛담배가 있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따라서 바람의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돛담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강력한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따라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면, 강력한 바람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앞으로 가도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방향타인데요. 이 방향타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돛담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힘과 또한 방향타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배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책 들고 단지 이곳에 나온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꿈꾸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곳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열정으로 잘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 지날수록 견디는 예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최고의 설교는 짧은 설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 거 없으면 단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단지 복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됐으니까 라고 하는 체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의무와 노동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강한 임재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위선을 깨트리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방향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능력이 임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잘못된 신비주의라든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면 도리어 멈춰있는 것보다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의 덫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말씀과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넘어진 모습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지 않고 덧칠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모든 제약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함께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식어버렸던 우리의 심장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제는 그 덫을 정말로 벗어버리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가짜의 덧칠이 지워지고 진정한 영적 자유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단순히 의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패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이런 규정으로 처음부터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성경은 규정하는 줄 아십니까? 즐거움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쁨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된 회복은 단지 예배당 자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의 전제가 무엇이냐? 어려워도 즐거워야 됩니다. 힘들어도 즐거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야 됩니다. 질병 중에서도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뭐보다 낫다?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시편 84편 시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성경은요, 하지마, 무조건 하지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성경은 무조건 하지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게 최고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뭐 이까이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거든요.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기쁨, 모든 쾌락을 능가하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행, 오락, 맛집 탐방과 같은 이런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덤으로 없는 행복이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이 본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고 뭔가 모르고 더 힘들어지고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것이 예배라는 가치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인생이 살았던 정말 위대했던 왕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즐거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을요 무조건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행이 최고고 뭐 여러 가지 최고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여행 가시는 장로님 계신데 여행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유대의 바벨론이 침공할 거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실제로 침공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때의 그 고백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통 속에서 엄청난 소식을 들었고 또 무화과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소와 양을 키워야 되는데 또 당시에 또 기근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눈앞에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기근까지 와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예배는 어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예배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라고 선포했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건강은 나빠지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상태는 조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침울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리의 삶이 잠깐 잘 될 때만 그렇게 웃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복음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걸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가득하지만 우리의 미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과정당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순수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림 그리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릴 때마다 상을 주는 거예요. 상장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너무너무 잘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보상을 없애버렸답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들은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보상이나 무언가의 어떤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금방 그 마음은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받는, 이러면 우리가 조금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런 측면은 정말로 금방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떤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정말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면 덤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노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고 오지 않았고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공간과 장소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의 능력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절대 놓칠 수 없기에 우리는 결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